이사야 34장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역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의 추를 들이오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열애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근 귀와 새품이 자라서 한량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에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셔서 미리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3일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34장 7절까지 하다가 말았는데요. 34장과 35장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사야서 전반기의 마무리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대심판과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4장은 이제 심판, 35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죠? 대역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4장 심판에 보면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모습의 묘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겠죠. 7절에 지난번에 끝냈는데 들소와 수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땅이 피에 취하고 흙의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완전한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8절부터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 해는 이 때가 뭐냐면 이제 심판의 해인데 심판 이게 이제 대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에요. 보복의 날,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인데 여호와를 위하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보복의 날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신원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신원 이게 이제 한자로 이제 우리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어준다는데 원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복이에요. 시온의 송사를 위한 보복. 이건 이제 보복의 날이요, 이제 보복의 해다. 이건 그러니까 약간 달리 해서 그러면 말을 운율을 복수의 해라고 하죠. 보복의 날, 복수의 해. 같은 얘기죠, 그죠?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건데, 이것은 이제 누구냐면 시온을 말이에요. 시온의 송사. 이 시온의 고소. 이 보복,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대한 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의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했는데 이 시온에 계서 사람들이 핍박했잖아요.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는 데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이제 에돔이라고 얘기했죠. 에돔이 워낙 같은 형제 국가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혀 이스라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악의 상징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며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그 소돔과 고모레 같은 소돔의 그 이 유황불이 내려와서 망한 것처럼 그걸 연상시키는 얘기입니다. 티끌이 유황이 되고 불붙는 역청이 되며 밤이나 그러니까 밤낮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고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라 아무도 없다. 영원한 파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끝난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한 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주고 부엉이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 혼란의 줄, 혼란의 줄, 공허의 줄. 이게 혼란이라고 이제 원문은 혼돈이에요. 혼돈. 네, 이번에 토후, 보후.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하면 이 유명한 창세기 1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 뭐냐면은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기 전, 지금 혼돈과 공허, 이게 토후와 보후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을 해서 어떻게 됐나고요?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무 그 견고한 성에는 은건기와 세품이 뭘까요? 그러니까 가시예요. 쐐기풀 같은 걸 말할 건데, 그러니까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에는 은건기가 쐐기풀이 날 것이고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덜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아 완전한 폐허에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짐승들만 우울거리는 곳으로 된다. 그죠? 15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이게 부엉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석이 있죠. 주석. 우리말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의 주석이 이제 보면 독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부엉이.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독사로도 번역이 되고 성냥이도 로도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뭐 NASB라든지 뉴 킹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런 독사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 공동번역에도 독사로 번역했는데 이제 성냥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NIV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알을 까고 하는 걸 보면 독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엉이로 번역하는 게 부엉이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솔개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제 짝이거든요. 유명한 게 그 16절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였고 제 짝이 없다. 이게 어떤 이단에서 이 문구를 취해서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이단이 있죠. 이 말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이 여호와의 책, 두루마리죠. 그죠? 두루마리 책. 찾아서 읽어봐라. 거기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다. 뭐 A가 있으면은 A-가 있고, B가 있으면 B-가 있고, 다 이렇게 짝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찾고, 여기서 저기, 이렇게 해서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원문을 한번 보면, 뭐랄까요.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이것들 이제 이 원문은 이게 뭐냐면 여성 복수예요. 여성 복수. 하나도 이것도 뭐냐면 여성 단수. 여기서 말하는 그럼 여성 단수 복수를 받았으니까 이것들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받고 있느냐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이건 뭐 앞에 부엉이와 솔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엉이나 솔개 앞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 이게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성 명사. 앞에 말했던 그 부엉이나 솔개나 이런 어떤 짐승들이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있어서 그 서로 모여서 새끼를 깐다는 거죠.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은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짐승들이 각각 짝이 있어서 거기서 모여서 새끼를 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건 이제 여호와의 책. 그러면 과연 그 여호와의 책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게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사야가 나중에 이 책을 봉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자기가 예언한 걸 봉인하라는 말이 있죠. 그 책.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책이죠. 예언의 책이죠. 넓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뿐 아니라 널리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예언해 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책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의 책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짝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어떤 짝인 거예요? 그것이 성취가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언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빗대어서 앞에 나오는 부엉이와 솔개들을 이제 짝이라고 해서 일종의 시적인 문학이죠. 문학적 표현을 쓴 것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서 어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성취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55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5장 11절. 거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11절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이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그것이 성취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도 그렇잖아요. 하박국 볼까요?
하고 2장 3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응하리라. 성취가 된다고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모으기 때문에 이게 짐승들을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줄로 재어서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의 영혼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러니까 앞에 하는 게 말씀하신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시 원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5절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17절에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책에서 잘 읽어보라. 그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강조하는 말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4장이 끝나고 이제 35장은 이제 대역전과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끝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장 28장부터 이어나오고 있는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장부터 결론부터 35장까지 한 단락, 큰 단락이 이제 끝입니다. 자, 이것을 다 같이 이게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5장 1절로 10절까지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길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의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건 우리 신약에 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되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1차 성취가 될 것이면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만 이루어 진정한 성취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다 단어들이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회복이 되고 이 회복을 말할 때에는 먼저 자연이 회복되는 거죠. 자연이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인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회복되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를 할 때도 자연을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듯이 이 회복도 자연을 먼저 회복시키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단 말이에요. 땅의 저주. 이 땅이 인간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저주가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이 회복돼서 인간을 기다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교차적으로 말하고 있죠. 광야와 메바란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괄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죠. 그들이라고 사람이라고 말해야 맞을 겁니다. 이것은 오역을 봐야 되겠죠.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의 이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의 회복이죠. 그리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맹인과 귀머거리가 회복된다. 맹인과 귀머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처음 이사야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잖아요.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 이 사람들을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보내잖아요. 그 사람이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맹인이 눈을 뜨고 긴머리가 떴고 절마리가 일어난다. 그거 봤냐? 이 얘기는 뭐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루시고자 예언하였던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 누가 일을 하느냐? 메시아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옛날에 선지자가 일을 했는데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된다는 것, 이것은 옛날에 엘리야나 메시아도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유대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뜬다, 귀머리가 듣는다, 이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은 이제 밑에 겁내는 자들이겠잖아요. 두려워서 무릎이 떨렸던 사람들에게 이제 굳세어라.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하는 것은 다시 자연의 회복이죠. 자연이 회복됐기 때문에 인간이 회복된다. 5절 6절 그 얘기고요. 요한복음은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회복하는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왜 말 못하는 사람을 보고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면서 혀에다가 손을 대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는 마가복음 7장 이야기가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물을 얘기하잖아. 이 물을 또 말하자면 이제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생명의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한테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빛의 축제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적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다. 생수의 강. 이것이 다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질 생명의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입니다. 원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샘물입니다. 원천이 아니고 샘. 물이 솟아나는 샘이에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냥에 눕던 곳, 어제 갈대와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로가 있다 그랬죠. 성냥이가 눕던 곳, 즉 그 짐승의 휴식처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거룩한 길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원문은 그거 얘기가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 의역을 한 건데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부정이에요, 부정. 이거 탐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시 이제 레위기로 돌아가서 정과 부정을 말하잖아요. 정과 부정, 정결과 부정, 부정결.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한 정상적인 이 기본 레벨이 이게 이제 정결이라는 정결, 정상의 유인된. 이게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면 이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올라가면 이게 이제 거룩이 됩니다. 이 거룩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 쪽 임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이 거룩이 부정에게 접촉하게 되면 이게 죽음이 치러야 된다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사를 지내서 이 부정을 씻고 이 정상 상태로 돌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이 임재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돼야 돼.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 그랬죠. 왜 문둥병자를 고칠 때에 그 서로 얘기하기를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 치유라는 말을 안 쓰고 이 깨끗이라는 말을 써요. 정결하게 된다. 이게 탐해를 제거하는 거죠. 이것을 부정을 씻고 이게 정결하게 하는 것.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탐해한 자들.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시라. 이 원문은 뭐냐면 그것은 그 길은 누구 길이냐 하면 그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them. 그 길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혹은 누구에 소속된 것이냐면 그것은 누구 길이냐? 그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것이다. 말이에요. 그 길을, 여기서 그 길을 걷는 사람. 대로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아까 이게 부정한 사람들은 못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적어도 정결한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역을 해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사실 이 길은 이것을 말하는 그 대로로 하는 것은 정결한 사람들만이
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더러움이 씻겨지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걷는 길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우매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우매하다. 우매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불경건의 뉘앙스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런데 경건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서 서성거리지 못한 것이다. 서성거리다. 거기서 얼쩡거리다 못하는 곳이다. 감히 이런 불경건하고 우매한 사람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을. 여기에 구속함은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제 가알, 그 되무르다. 땅을 팔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는데 그 가족 중 어떤 사람은 그것을 되물르고 다시 사올 수 있어요. 사와서 판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그것을 고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고엘이 되셔서 우리가 죄에게 팔려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와서 자유를 주신 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사자나 사나운 짐승들, 이제 그 방해하는 짐승이 없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장엄하게 선포하는 게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없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사자와 짐승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위험한 짐승이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거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동일한 어구는 이사야 51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51장 11절. 여기도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슬픔과 탄식이 없다는 것은 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대단히 끝났는데 이 회복은 사실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이사야를 시작하자마자 이사야 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회복에 관한 언질이 있었죠. 이사야 2장에 말일에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 위에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런 회복에 대한 언질이 9장에 나오면 또 반복되잖아요. 9장에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도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해 하시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빛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큰 빛을 보고, 그죠? 사망의 그들 지은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돋다. 빛이었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자, 이는 그들이 6절에 들어가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설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그 정서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예언도 결국 그 흑암의 큰 빛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아기의 이름에 가는 얘기들. 이것도 다 메시아 왕에 가는 얘기고 11장에 가면 또 반복되죠.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 산가지가 나서 길치를 것이요.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그런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이 있고 그 이후 이제 25장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런 언질이 있죠. 회복에 관한 거. 이사야는 계속 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회복 얘기를 중간중간에 계속했습니다. 25장 6절부터 여호와의 연회에 큰 잔치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와 열방의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런 얘기들. 그리고 32장에 들어와서도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이 있고 32장 15절부터는 위에서부터 영을 보여주실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번에 걸친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관한 예언을 이제 35장은 그것을 종합한 거죠. 종합한 것이고 그 총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4장까지 33년까지가 결론으로 34장 심판, 35장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사야서 전반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전반. 1장부터 39장, 이제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후반이라면 이 35장까지가 이제 전반이 끝나는데 나머지 남은 이제 36에서 39고 이 36에서 39는 이제 2장 이게 여기 이제 전편 후편인데 이 후편을 여는 이제 뭐랄까요 문이 되는 것이 36에서 39장입니다. 36에서 39장 어떠면 이건 약간 역사책이라고 봐야겠죠. 이사야가 기록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역사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36에서 39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어느 왕이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에 관한 얘기인데 한편으로 보면 믿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리석음.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유다에 관한 심판이 미루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아니한다.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복선을 깔아주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똑같이 있잖아요. 특히 열왕기는 한 토막 그대로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게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36, 39장이 열왕기 19장부터 20장까지인가요? 그 내용을 이렇게 뺏겨와서 나중에 갖다 붙인 거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전반을 쓴 거, 후반을 쓴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 이사야 1권, 이사야 2권, 이사야 3권까지 하면서 이건 다 각각 다른 사람이 쓴 거다. 나중에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 열왕기에 있는 이것도 한동안 갖다 붙인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 이 전체가 다 이사야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 말하자면은 이사야가, 앞에 말했던 그 자기의 예언이 히스기야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역사를 그냥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인. 이게 역사, 이제
성취가 된 거 봐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말한 다른 예언도 그러면은 믿을 수 있겠지. 그런 의도로 이렇게 갖다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혹은 이제 이 믿음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장을 여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사야가 굉장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한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편집. 이사야가 40년, 50년에 걸쳐서 사역한 그 방대한 예언을 이렇게 이사야 서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한 거죠, 그죠? 그 순서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게 36장, 39장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가 먼저 쓰여지고 이게 역사니까 열왕기에서는 역사가 있는데 이거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에 열왕기를 쓸 때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사야 전반 부분의 전체가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후반부를 여는 36에서 3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이사야서의 전반 부분을 사실은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대심판과 하나님의 왕국의 협복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천국을 열어젖혔고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천국이 완전히 이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